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은 열심보다 우선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은 열심보다 우선한다. 진실은 열심보다 우선한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된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의 루체른에는 프랑스 혁명 때에 숨진 스위스 용병들을 기리는 그 빈사의 사자상을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혁명군이 왕궁으로 진격해 오자 대다수의 호위병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왕궁을 지켰습니다. 당시에 루이 16세는 스위스의 용병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있다가 그냥 죽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들은 신의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왕의 호의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 모두가 전사했습니다. 교황청은 스위스 용병들의 그 충성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그 바티칸 그 방어를 스위스 군대에게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충성과 믿음과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영어 성경에서 보면 충성을 믿음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aithfulness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충성을 통해 드러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가 무심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옆 물을 마시고 싶구나, 이렇게 중얼거렸는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도 될 수 있는데 3명의 용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직접 예루살렘으로 침투에 들어가서 가족 부대에다가 물을 담아갖고 왕에게 가지고 온 겁니다. 예루살렘의 보물물입니다. 다윗 왕이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냥 중얼거리고 했던 말인데 이들은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물을 떠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물이 아니라 충성의 피다. 그리고 맛있지 않고 땅에 부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충성이 목마른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 여러분이 충성하면 그 가정에 축복이 찾아오고, 또 직장에 여러분이 충성을 하면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충성을 하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분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과 압살롬의 그 군대가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28장의 이 전쟁은 다윗이 승리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전쟁이 될 것이고, 다윗이 만약에 여기 전쟁에서 지게 되면 완전히 왕권에서 밀려나는 그런 아주 최후의 결전의 전쟁이 오늘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18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봤지만 본문 맨 마지막 절인 33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그 본문을 이렇게 한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다윗과 그리고 압살롬과의 전쟁에 앞서서 정비하는 것이죠. 다윗의 군대를 정비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압살롬이 죽임을 당한 사건. 그리고 전쟁 이후에 이제 두 정탐꾼, 두 전령이 다윗에게 전쟁의 소식을 전달해 주는 내용. 이 내용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과 그 신하, 그 백성들과의 관계가 서로가 존중하고 또 아껴주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와 압살롬 군대가 이제 혈전을 앞두고 다윗이 자신의 군대를 정비하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과 그 군인들이 이렇게 잠자는 위치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다윗이 와서 그들을 정비하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각 부대의 지휘관을 3명을 세웠습니다. 백부장, 천부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군대의 3분의 1을 요압 장군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군대의 3분의 1을 또 누구에게 맡기냐면 바로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가드 사람이었던 이때에게 3분의 1을 맡겨요. 이때는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성된 종으로 이미 각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윗과 함께 성에서 이제 준비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세 장군들에게 나도 너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후에는 젊은 압살롬을 나를 위해서 너그럽게 대우해 주기를 부탁을 하는 이야기가 5절에 등장합니다. 여기 이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 참 아름다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나갈 것이다.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겠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전쟁에서 백전백승했던 한 번도 적은 적이 없는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함께 너희와 함께 반드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백성들이 혹시라도 두렵고 떨려 있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자신이 전쟁에 능한 자라는 걸 동시에 그들에게 알려준과 동시에 그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다윗이 이 백성들을 자신과 함께 했던 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 했는지, 그들을 사랑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그 신하들이나 이 백성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에게 말하기를 왕은 우리와 함께 출전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우리 절반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의 군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왕을 찾아서 왕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도 소중한 분이십니다. 더 중요한 분. 절대로 나가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가 나가 싸울 텐데 혹시 우리가 위태로운 상황이 도래했을 때, 위급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그때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하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은 다윗을 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여러분 아히도벨의 전략, 그 계략이 맞아떨어진 것이죠. 근데 아히도벨의 전략을 그 압살롬과 그 신하들은 물리치고 오히려 후세의 말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들은 전부 다 올라온 거예요. 무려 이 전쟁을 통해서 2만 명이 죽습니다. 2만 명이 스풀에서. 칼에서 죽은 자보다 그 스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본문을 보면 왕과 백성이 서로 이토록 아끼고 존중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은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은 왕을 염려하고, 회사로 치고 하면 회사 사장이나 회장이 그 종업원들을 그냥 종업원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 종업원들의 그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해서면 잘 해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걸 걱정하고, 그 사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의 분배를 잘해서 그 사원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주라고 한다면, 기업주라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그 종업원들은 마치 그 회사가 내가 그냥 돈 버는 그냥 일하는 장소 이하가 아니라 정말 나의 가족과 같고, 나의 그 가정과 같고, 나의 기업과 같고, 기업주의 정신을 가지고 그 회사가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끝까지 거기서 일하겠다고 하는, 돈을 안 받아도 이 회사를 살리겠다, 이런 기업주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 회사는 잘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고 염려하고, 이거 부모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도 부모님을 걱정하고 부모님의 그 사랑에 고마워하고 서로 끈적끈적할 정도로 그렇게 돌아볼 수 있다면 그 가정이 잘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셀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가, 우리 동경성산 그리스도 교회가 만약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건 내가 먼저 하고, 쉽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도록, 믿음 약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하고 쉽고 편안한 것은 당신이 하고, 서로께 밀어주고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모임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새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여선교 회원들이 아마 헌신 예배 때문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또 하기 위해서, 연습도 하기 위해서 모여서 음식도 준비하고, 애들 건사하기도 힘들 텐데 젊은 우리 친구들이 막 준비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준비하는 걸 보면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저 사람들이 유학생일 때는 그 어른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자라왔는데, 이제는 성인이 돼서 이제 자신들이 또 어른들을 돕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갑자기 연상이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자주 모여야 됩니다. 어떤 행사를 해서 자주 모이고 자주 기도하고 그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 그건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모임을 가질 때에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배려와 양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그 모임이 잘 될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심지어 자존감이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에게도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타인에게는 배려하고 당신이 나보다 낫다, 훨씬 더 낫다, 그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이런 말들이 그 모임 공동체 안에서 그냥 흘러나와야 돼요. 저절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모임이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신하들을 염려하여서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전쟁터에 나아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예. 다윗이 그 백성들을 생각하며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겠다. 백성들은 아닙니다. 당신은 반드시 나가면 안 됩니다. 왜? 그들은 당신을 원하는 거예요. 당신만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만 명보다 소중한 사람이니 이 백성들은 다윗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고 그를 더 아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왕과 이스라엘의 신하 이 백성들의 그 모임은 우리들의 공동체의 롤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이 또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또 공동체가, 또 지도자들이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그 모임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임으로 반드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자랑했던 그 머리카락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던 압살롬의 모습을 9절부터 11절에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전투 중에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되죠. 그럴 때 노새를 타고 그가 도망을 이렇게 치게 됩니다. 도망을 치다가 무성한 가지에 상수리 나무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의 펄럭거리는 그 머리카락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갖고 몸은 대롱대롱 나무가지에 걸려있고 그리고 노새는 그 밑을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뒤를 쫓아왔던 한 용사가 그걸 보고는 그 누구에게 요압 장군에게 찾아가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요압 장군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니 그런 상황을 보고 그냥 너는 그냥 돌아왔단 말이냐. 가서 당장 쳐서 그냥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죽일 것이지 왜 그냥 돌아왔냐. 만약에 네가 그 죽였다면은 은 10개와 그리고 띠를 내가 주었을 것이다. 이 띠를 줬다고 하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1계급 특진을 시켜주고 훈장을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그렇게 한 힘이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오늘 그가 그렇게 안 했어요. 죽이지를 않았단 말이죠. 압살롬이 여러분 머릿결이 좋다고 하는 얘기는 사무엘하 14장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5절과 26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압살롬은 키도 크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머리카락도 그 윤기가 있고 길고 그리고 1년 동안 길면은 그게 한 4, 5kg 정도 나올 만큼 그렇게 양이 많았다 그래요. 머리숱도 많고. 네. 그래서 그걸 팔면 한 200세겔 정도 나올 만큼의 그런 머리카락이라는 거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압살롬의 케이스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흠이 없을 만큼 그 멋진 아주 탁월하게 잘생겼던 친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가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 머리카락에 의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군대에 쫓겼던 이 압살롬이 머리카락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갖고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노새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자신이 갖고 있는 창이나 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 다음에 도망갈 수 있었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쫓아왔던 병사가 그를 죽이지 않고 요압 장군에게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찾아가서 찌른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아니 너는 왜 그냥 돌아왔느냐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압이 창세기를 가지고 가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찔러서 죽여버려요. 심장을 찔러서 죽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병사들이 그걸 때려서 죽인 겁니다. 근데 그 시간적 여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칼이나 창으로 그 자신의 머리를 그냥 자르고 도망칠 수 있었을 뻔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아니 창이나 칼이 없었다. 조금 말이 안 되죠. 왜 전쟁터에 나가는데 창과 칼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안 되면 그냥 지 머리를 쥐뜯어 갖고라도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그의 머리털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머리카락 어떻게 하면은 잘 이렇게 보존해갖고 빠져나와서 살려고 했던 것이 그게 결국은 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던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압살롬은 그렇게 자기가 자랑했던 그 머리카락이 자신을 죽이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약점이 아니라 나의 강점을 경계해야 될 줄 압니다. 오히려 약점은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강점은 교만하게 하여서 결국은 자신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때문에 그 받은 상처받았던 예수의 흔적, 그것을 내가 자랑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문도 자랑할 수 있고 자신의 학벌도 자랑할 수 있고 자신이 여러분 왕족 출신 아닙니까? 왕족 출신. 바리새인 출신 아닙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예? 심지어 대제사장으로부터 이 바울 사도 케이스는 인정을 받을 만큼 공문서를 받아갖고 군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 거 자랑 안 하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점과 강점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점은 보완하면 됩니다. 나의 강점은 유지하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현재 나의 고난당하는 것, 내가 지금 환난당하고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이 곧 내게 유익이라. 왜? 주님을 더 의지하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더 매어달리고 더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더 부여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약점은 뭐지? 그 약점을 스스로가 이렇게 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 약점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야. 내 이런 환경이 내 열악한 환경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다윗을 위한 충성된 이름보를 병사하고 그 다음에 요압 장군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다윗을 위한 충성된 이름보를 병사예요. 그리고 요압 장군의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충성된 종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내가 얼마나 열심인가를 묻기 전에 얼마나 진실한가 그거를 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오늘 찬양처럼 오늘 내 설교 딱 맞네. 서로 짜고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는 거죠. 나의 만족을 위한 열심이냐,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열심보다 먼저 우선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진실한가 그거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실함 속에 그 열심이 더해진다면 그거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 진실함이 있는데 그 진실함 속에 열심까지 가속도가 붙으면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근데 반대로 여러분 열심은 있는데 거기에 진실함이 없다, 진실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얘기하면 시험을 자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주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분들은 곧바로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대가가 고작 이런 겁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따져 묻기 시작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 혹시 이거 다른 사람에 가야 될 것이 이게 지금 나한테 온 겁니까? 하나님 실수한 겁니까? 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려고 그래서 나한테 막 놀래게 하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나는 그런 센세이션 필요 없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왜? 진실함이 빠진 나의 열정은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진실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나의 열정이나 나의 열심은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믿음 없이 열정을 내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은 브레이크 없는 악셀터와 같은 거예요. 밟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쾅 주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충성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 그게 충성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충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압 장군과 한 병사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조금 깁니다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소원을 드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대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5절에 보면 이 다윗 왕이 이때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한 말입니다. 5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데려가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한 병사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돼요.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중요한 상황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한 병사는 누구를 생각했냐면 다윗 왕의 말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 말을 순종하고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은 1000개를 나에게 줘도 나는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다윗 왕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말이지. 아, 나는 뭐 1계급 특진이고 훈장이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죽여갖고 내가 부귀 영화 호의호식하면서 하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왕이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요압 장군은 그냥 나는 너처럼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창을 들고 가갖고 그의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따라왔던 군사들도 같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그 대장이 그렇게 죽이라고 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물론 압살롬이 전쟁에 나가서 승전한 것 또한 충성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충성은 50% 정도. 충성을 100% 얘기한다면 50%의 충성입니다. 요압 장군은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을 죽이지 않아도 전쟁은 이미 끝날 수 있었어요. 죽인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지는 않아요. 승패가 이미 갈라졌기 때문에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그냥 잡아서 데려왔으면 됐을 텐데 그를 완전히 죽여갖고 전쟁을 쇼부를 딱 보겠다 이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열심으로 결국은 그 압살롬을 죽여버리고 다윗의 생각은 알아보고 가지 않았다. 다윗의 뜻은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한 병사는 100% 순종한 겁니다. 믿습니까? 이 한 병사는 다윗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열정을 가지고 일하다가 실패하고 쓰러져서 결국은 원망과 불평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결과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은천기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왕이 원했던 그것을 이루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이란 나의 열심으로 100%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임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름 모를 이 병사, 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렸던 병사였고 요압은 다윗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열심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름 모를 병사처럼 다윗의 마음을 헤아렸던 사람이 또 하나 나옵니다. 전쟁이 맞춰졌어요. 전쟁 소식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윗의 군대가 승리한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전령이 다윗에게 전쟁 소식을 전달해 주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 장군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전쟁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해 주겠습니다. 하고 자청했습니다. 자청. 그러니까 요압이 안 된다. 가지 마라.
너 이 소식을 전할 수 없어. 지금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죽었는데 이 소식을 전해서야 되겠냐? 전하지 마. 너는 전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구스의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본 대로 누구에게? 다윗에게 전달해 줘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구스의 사람을 먼저 보냈어요. 전령으로. 먼저 보내고 난 후에 다시 아히마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요압 장군에게 찾아와서 내가 그러면 이 구스의 사람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전령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요압 장군이 하는 말이 네가 지금 이 소식을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전해주면 너한테 상이 없어. 네가 무슨 칭찬 들을 줄 알아? 가지마.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사코 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스 사람이 먼저 가고 뒤에 이제 간 거예요. 뒤에 따라갔는데 얼마나 빨리 갔든지 이 전쟁 소식을 알려주는데 구스 사람보다 먼저 앞질러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다윗에게 찾아가서 전쟁 소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우리 군대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달해 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젊은 압살롬이 어떻게 됐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아히마스는 그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걸 전하지 못합니다. 왜? 다윗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제가 이 전쟁 소식을 듣고 그리고 전령으로 오는데 지금 그 진영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승리한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너는 옆에 있어라. 또 전령이 왔습니다. 전령이 왔어. 전령인데 구스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전쟁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래 젊은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그 젊은 압살롬은 이 당신을 대적함과 동시에 모든 이들이 그 젊은 압살롬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죽었는지 설명은 안 했지만 나오지 않았지만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세하게. 어떻게 죽었어요? 압살롬이 그냥 칼로 심장을 찌르고 그의 부하들이 완전히 다 죽인 겁니다. 요압이. 예? 요압이 압살롬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압살롬은 계속 통곡하며 울게 되는 내용을 본문에 나옵니다. 한 사람의 소식을 듣고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또 한 사람의 소식을 듣고 계속 통곡했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요압이나 이름 모를 병사나 아히마스나 아니면 이 구스의 사람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 이건 너무 귀한 겁니다. 사독의 경우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어요. 이름 모를 병사는 다윗의 말에 순종하고 그의 마음을 읽었던 사람이었어요. 요압이나 구스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목표에만 멸종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왜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통곡했을까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물론 다윗이 통곡했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자신의 젊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통곡했던 내용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신이 아파 문 위쪽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그러되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아들의 이름을 여러 차례 불렀죠. 그만큼 계속 통곡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울기도 했지만
그 내면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사건의 원래 배경을 제대로 알아야 다윗의 눈물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통곡하고 울었던 것은 압살롬 그 자식 때문에 슬프고 울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 사건의 발생은 이 근원은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에 그가 성전에서 자기 예루살렘 성전 자기 왕궁에서 이렇게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그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결국은 살해하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듣고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 때문에 우는 것도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한 깊은 통해하는 그 통곡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가족이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회개하고 통곡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무서운 것을 낳는다. 한 번의 이 죄가 이렇게 큰 무서운 죄를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신, 우리의 행동, 우리의 그 말 자체를 주의할 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구약의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의 싸움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중점 쟁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을 통한 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기 위한 사탄의 계속적인 공격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출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하심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의 진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우리의 열심보다 앞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신하들과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것처럼 또 신하들과 백성들은 다윗왕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 존중하고 아꼈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이런 공동체가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강점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약점이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도 또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는 그 강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지어다 해방의 선봉자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을 위해 충성했던 귀한 분들을 바랍니다. 이름으로 명사는 다윗의 말에 순복하고 철저히 상급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말에 순종하고 100% 충성했던 것을 하나님 자신의 열심에 자신의 열정 아버지 믿음 없이 아버지 주인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요한 장로님과 예수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를 돌아볼 수 있는 되기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저희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에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11조를 비롯하여 감사한 금과 구제, 장학, 건축, 주정원금, 11조 또 1천번제를 위시하여 모든 저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쏟아부어 주시며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 위하여 값지게 쓰임받는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가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동경성산 그리스도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하여서 이 지역 주민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너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열심보다 진실을 앞세워 일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모든 성산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영광을
아멘.